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기는 거나 같이 인사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님 안에 보신 분들 서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호산나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요, 소망 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보시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을 같이 크게 외쳐 부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또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우리가 오직 한 가지 붙잡을 것은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은 결국 자신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떠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꿈이여 예수는 나의 힘이여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꿈이라 주의 성령 내게 오셔서 주의 성령 내게 오셔서 주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주의 성령 내게 오셔서 주의 성령 내게 오셔서 주의 성령 내게 오셔서 주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여 우리 더 크게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꿈이라 주의 성령 주의 이 시간 내게 오셔서 주의 성령 내게 오셔서 주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께서의 삶을 정하심을 존경하지 흔들며 하나님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린 양을 살해주셔서 저희가 그 상황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주님만의 영광과 잘 나오게 하소서.
찬양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저희와 함께 드린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잡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동행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며 구별된 자의 모습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며 매번 지나간 순간순간에 아쉽고 회심하고 은밀히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니 성령님께서 동행하시어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인도하여 이 시간 인도 전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인도 전역에 우리가 번쩍 찬양과 말씀의 기도소리가 하나님께 기쁨되게 소망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 주님께 나오고 인도의 몸은 불쌍한 몸을 모두가 주님 앞에 서시도록 우리들이 인도 사역과 소유가 국가는 반석에 피디림 없는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지 않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관심이 더욱 화목한 가정으로 변하고 그들 안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께 의탁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 맡기며 돌아와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한국과 세계 선기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잘 적용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지고 온 각자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적 갈증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저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저희의 말씀과 기쁨과 희망이 넘치게 새로운 우리가 시작됩니다. 정말 귀한 친구들과 귀한 연애가 주님과 주신 사람은 완전히 성이 되고 배경할 수 있는
언제나 사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저희 시선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향하시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참된 것을 소중히며 가까이 하게 하시고, 거짓됨은 아주 멀리 저희 곁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로 하루가 시작되고 주님 감사합니다로 하루가 끝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섬기고 나누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게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주일학교와 이렇게 분리해서 드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주일학교 예배실로 아이들을 인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여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가 침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의선 자매님 침례 받으시는데 모두 함께 침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은 없습니다. 끝나시면 바로 도시락을 받으셔서 김밥을 받으시고, 침례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앞에서 침례를 했는데, 어제 공사 중이어갖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요 계단 내려가셔서 문을 나가셔서 바깥에 돌아가시면 거기에 우리가 침례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배 마치고 그냥 김밥들 들으시고 글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식 끝나면 오늘 예배는 그렇게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또 내일이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가.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줌으로 우리가 5시 30분부터 6시까지, 물론 6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줌은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줌 들어오시는 사이트는 우리 전체 교회 단톡방에 올렸고, 또 교회 밴드에 지금 이미 올려놨습니다. 혹시 그 밴드에 아직 가입이 안 돼 있거나 교회 단톡방에 자기 카톡이 없는 분들은 우리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거나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그 카톡 새벽기도 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각 셀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주소를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5시 30분부터 6시까지 매일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성경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아마도 부활절일 것입니다. 대부분 성탄절을 더 즐거워합니다만 정말 사실은 우리가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절 예배, 특별히 우리가 가족 또 이웃을 함께 초청하는 예배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족이나 또 지인들이 있으시면 다음 주 함께 초청해서 우리가 부활의 예배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카톡 초대장도 단톡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마 또 각 셀 목자들이 아마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초청장을 우리가 늘 만들어 봤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초청장보다도 이 카톡이나 SNS가 더 빨리 전달되는 그런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카톡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바라나시
우리 모아바 교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파송한 우리 산제이 구마로 전도사님 그 사역을 위해서 다 선교원금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광고드렸던 것처럼 화요일 저녁 성경 공부 로마서반 화요일마다 저녁 8시에 파크플레이스 D동 52호 우리 전지훈 집사님 댁에서 모임하는데요. 지금 6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자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중으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오늘 교제를 나눠드리고 또 화요일부터 성경 공부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도행전반은 수요일 저녁, 사도행전반은 4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4월 19일부터 부활주간 지나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IBS 신학교에 가서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 끝나고 지나면 4월 19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또 이번 주간이 휴가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또 여행하시는 가족들이 많은데 여러분 꼭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출장 중에 우리 예배에 함께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가이현 이현 형제님이신가요? 자매님이신가요? 예, 형제님이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출장 중에 오셨는데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진숙 자매님도 뭐 한 달 반 만에 왔기 때문에 그냥 인사할게요. 예, 박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침례받는 우리 이의선 자매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조중행님하고 또 딸 예린이도 왔어요. 성현이 우리가 늘 보지만 우리 두 분 환영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조중행 형제님,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교회 다니셨다고 교회 오빠셨다고 그러시는데 이번 기회에 가족 모두가 함께 이렇게 계속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제가 드려야 할 광고 혹시 놓친 거 있나요? 예, 빌립보서 강해는 이번 주 다음 주는 절기 예배로 좀 그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김윤아 자매가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장소인 직장, 학교, 가정에서
그곳에서 주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또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또 교회 공동체 예배로 우리 모두를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또 예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그리고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또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몬이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린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그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행 중이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어떤 이유에든지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처소에 머물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일한 그곳에 주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사형수가 사용한 전기 의자를 집에다가 기념품으로 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사형수에게 사용된 그 교수용 밧줄을 집에 걸어두거나 아니면 그것을 작게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목에 걸고 다니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조금 그분이 정상적인가를 아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그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이 되었던 사형수단은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잔혹하고 두렵고 치욕적인 그 사형수단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벽에 붙여놓고 바라보고 또 그것을 묵상합니다. 혹시 목에 십자가를 걸고 계신 자매님들 계시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제가 뭐라 그럴까봐 아무도 안 드네. 예, 많은 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잔혹한 사형수단인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이 여성들, 제정신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잔인함과 수치와 그리고 범죄와 처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을 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바꾸어 놓았습니다. 잔인함과 수치와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사랑의 상징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변하게 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며 마지막 이번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성을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그분을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지나고 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분의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일어났던 모든 고난주간의 그 사건들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 모든 대화들, 모든 내용들은 사실 금요일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시는 지금 그리스 남단의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가 그렇듯 이 고린도시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했지만 그러나 죄악이 특별히 음란함이 성적으로 타락함이 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음란한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별명처럼 그 사람이 고린도인 같다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고린도는 특별히 음란함이, 성적인 타락함이 넘쳤던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시가 복음을 처음 듣게 된 것은 주후 50년경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하면서 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이 고린도시에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보내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실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죄악의 도시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시에 만연되어 있는 교만과 그리고 육체적인 방탕과 이기심에 물들어 있는 이 도시가 고린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그분은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이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갔던 이 도시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도시로 바뀌기를 아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처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회당장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려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결심했던, 그리고 바울의 복음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사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한 능력들이 많이 드러났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대신 도시의 영향을 받아 교회는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시의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보여주는 대신 이 세상의 욕망이 도시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망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성도들조차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는 심각한 파당이 생기고 성적인 범죄가, 심지어 계모와 함께 성적 관계를
맺었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노라고 바울이 책망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죄악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여지고 성도의 무리로 불려졌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적인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을까요?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악된 타락과 부패가 만연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 어떤 이유였을까요? 소중한 이 복음에 대한 이 감격을 잃어버린 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처럼 무지하고 패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음란한 죄악으로 나아갔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으로부터 세상의 욕망으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들의 실패가 십자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믿었지만 더 이상 십자가의 그 정신이, 십자가의 그 믿음이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십자가는 더 이상 관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1장에서 이 십자가를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당시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며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기에 십자가를 멸시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무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로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큰 표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했기 때문에 쉼없이 십자가에서 그저 죽어버린 그 한 젊은이를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쉼없이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은 어리석다라고 여겼습니다. 헬라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예수가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 좋은 지도자였다면 어떻게 그가 범죄자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죽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그들은 미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환영받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권력, 힘, 영향력, 부 이런 것들을 숭배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께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겸손하게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메시지는 어리석게 들릴 뿐이죠. 힘과 권력과 영향력과 부를 숭배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삶은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 노력과 수고로 결과를 얻어야만 한다고 외치는 현대의 메시지에 취해 있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그리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비웃고 십자가를 전하는 자와 그것을 또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23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이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여전히 사람들에게 유쾌한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성도이면서도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은 당시 십자가를 전하는 이들이나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박해하거나 핍박했던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십자가를 비웃거나 배척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예배에도 정기적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결코 그들의 인생의 자랑거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내 삶에서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이 누리는 모든 것을 그들도 동일하게 누리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일지라도 성공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성도들도 저항 없이, 아무런 반대 없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속에서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록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도시의 불신앙과 부패와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타협하고 그 쾌락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에서 점점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방탕한, 고린도시의 그 방탕함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재현되는 부끄러움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붙잡는 삶에서 실패하자 삭막한 이 고린도시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과 이기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과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실패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를 견고히 붙잡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만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이 일에 실패하자 성도의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이 되기 시작합니다. 침례는 무의미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졌고 교회는 세상을 외칠 구원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이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 대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예배당의 건물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숫자를 자랑하고 어떤 이들은 교인들의 경제적 부와 그리고 세상의 정치적 권력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교회가 십자가가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오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잠식되어 질식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조차도 세상에서의 성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제 주변에서도 어떤 이들은 목사님 요즘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라고, 그렇게 살면 왕따 당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 때문에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사나 교회 안에 신앙 좋은 집사들의 목이지 내 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의 십자가는 계속 세워져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외치며 자랑할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는 계속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어느 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길가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구걸을 요청하고 있는 한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해줄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비록 은과 금은 없었지만 전해줄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은과 금은 넘치지만 교회 안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과 금은 자랑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고백에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성공한 교회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실패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했고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창끝에 찔림으로 그의 심장은 터졌고 그의 찢어진 심장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그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 앞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나오는 이들을 여전히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장벽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직 예수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아직도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 앞에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를 사망의 죄악에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이 은혜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것 또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버리며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으로 아직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분명히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다시 나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이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밖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동일하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분들 마음 앞에 동일하게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질문, 오늘 아직 구원의 복음 밖에 있는 분들,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으로 다가오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이 질문 앞에 성경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한다는 것, 이것은 죄에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삶에서 그분을 의지하겠노라고 그분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단순한 고백이 구원의 진리를 찾고 있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삶을 우리는 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전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깊은 무기력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는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붙들어 주님을 붙잡도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찬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 낙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 낙심, 두려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십자가를 삶에서 살아갈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은혜로 이겨내고 살아내고 통과하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모든 삶에서 십자가가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 교회가 여기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인생에 답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세상은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보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구원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의 대답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교회에 있으며 바로 교회인 우리 자신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지금과 영혼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믿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소망을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문화의 그 질식에 그 죄의 앞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답이 없는 세상에 유일하신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십자가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아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에 거치장스러워서 여러분 삶의 한편에 밀어놨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다시 들고 나오는 분도 혹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 부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거치장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삶은요, 십자가가 없이 이룬 성공은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거 복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없는데 모든 것이 평안하다, 주님 없는데 모든 것이 안정된다, 주님 없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된다, 주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 앞으로 우리는 다시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 앞으로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 다시 서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질문되어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대답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십자가는 그렇게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나 바울이 살던 당시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십자가를 때때로 내 인생의 한 귀퉁이에 집어넣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고통이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직 이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은 분들,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 앞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제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만일 그 질문에 대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미 십자가 앞에 서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계신 분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인생에 밀쳐진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그 시간을 살고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다시 간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늘 제 인생 속에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어느덧 제 삶에서 이것이 그냥 증거되어지는 한 메시지가 되지 않고 있는지 저도 늘 제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어느덧 제게도 골고다 그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제 삶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감격이 없이, 제 안에 감사가 없이 십자가가 전해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매일의 삶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야 할 사람이 저이며, 그리고 제가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제가 매일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제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삶이 제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제 삶의 전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가 제 삶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제게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제가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꺼이 그 길을 걸으며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제 삶의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제가 먼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다시 저에게 다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다시 한 주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게 될 그 십자가를, 그 말씀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그저 찾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매 순간 매일의 삶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때 주어졌던 십자가 그 은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삶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매일 나가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매일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가 주었던 이 의미, 십자가가 내 삶을 변화시켰던 그 감격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발걸음을 하나님 우리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주간 동안 계속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걸어가게 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그리고 우리 밖에 침례 장소로 이동하시면 우리 침례 받는 분들 또 침례하는 제가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의자를 그냥 뒤에 밀어놓고 김밥을 받으시고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침례 장소 주변에 가시면 우리 찬양팀이 함께 찬양하며 침례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맹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고난 주간에 뭐 SNS를 금식하는 분 또 실제 고난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시는 분들 고난을 묵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고난 주간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한 주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제케 하시니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부르가운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